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제파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공직자들이 세워질 것인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공직자들의 윤리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이제 이 본문 이하부터 계속해서 이제 다루어질 것인데 신명기 1장에서 보면 자세하게는 아니었지만 그 공직자들 중에서 재판관 된 자들의 자세를 언급했었습니다. 1장 16절 17절에서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뿐만 아니라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신명기 16장에서는 그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추가 규정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재판관을 주제로 하여 나오고 있는데요. 고대로부터 왕은 최고 공직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 대한 언급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관이 가장 먼저 나온다 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재판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사이죠. 쇼페드, 사사라고 불려지고 있었는데요. 사사기에서는 이 재판관들의 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의 1차 임무는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사법적 지도와 또한 각종 소송들을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정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재판관의 자격과 자질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지만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그런 공동체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 대해서 스스로 두 가지 책임을 당신 자신에게 부여하십니다. 하나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외부의 침략에서는 에 대해서는 당신 스스로 전사가 되셔서 앞장서서 이렇게 싸워 주시는 것이죠. 그럼 내부의 강자나 권력자들로부터 약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지켜나가는 그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을 굳게 하는 재판장은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죠. 오직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땅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정하게 재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이에요.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그러죠? 판결을 왜곡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서 불법적인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봐주기 재판이라든지 또한 편파적인 판결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외모로 판단하거나 외모에 의해서 편견을 갖지 말라 당부합니다. 피고인과 안면이 있다는 사실이 재판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하다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또 부자라고 편들어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론에 떠밀린 재판 역시 곤란합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 악담에 현혹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하기도 하니 조심하기도 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재판관은 절대 불법적인 뇌물을 수수하여서 공의로운 그런 판정을 뒤집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잠언에서는요. 뇌물을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긍정적인 의미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런 재판의 상황에서는 결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죠. 재판에서 뇌물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만듭니다. 뇌물은 증인과 재판장 모두에게 다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판결의 공정성은 인정과 신분, 또 외모, 귀천, 이런 친분 관계 등에서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가르침들은 한 사회 안에서 사법적인 정의가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재판을 이렇게 왜곡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재판의 직무를 맡은 자가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생존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직업과 신앙을 분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것을 소명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살고 또 공동체가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기 중심적인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 찬 지도자들이 권력을 갖고 법을 오남용하게 되면 그 시대와 그 세대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그런 법치 국가에서는 사법부가 정의를 세우는 그 마지막 보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법 질서를 지키고 또 안전망을 갖춰진 사회가 세워지려면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그 4월 총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법을 바르게 집행하면서 바르게 판단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참되고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21절부터 17장을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우상 숭배 금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재판에 관한 규정을 쭉 언급해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우상 숭배 금지가 나오는 것이 좀 상당히 어색하지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가만 생각해 보면 종교, 문화, 경제,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고려한다면 재판관은 정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보호해야 할 그럴 의무도 함께 있었던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가장 먼저 이제 불법 제단과 우상의 금지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자기 자신을 위한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수 있었는데 이때 그 제단 주변을 이방 양식으로 꾸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무 아래를 예배 처소로 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사악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작성은 언제나 이방신과 연결될 그럴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면 금지되는 것이죠. 주상, 그러니까 우상의 돌기둥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과거 족장들이 종종 이게 돌기둥을 세워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기념했던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볼 때 이건 역시도 그 자체로는 원래 그렇게 악하다 말할 수 없지만 언제든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지정한 것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법 제단과 우상을 절대 용납하실 수 없으십니다. 또한 흠이 있거나 병든 그런 제물도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써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는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광야를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화려한 문명이 정말 보암직하게 아주 멋져 보였던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유주의와 초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암직한 그 해답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돈 아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의 그 저변에 깔려있는 공통적인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처럼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복과 지혜이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절, 9절, 17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아멘. 재판은 공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몰래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들키게 되면 면밀하게 조사하여서 단호하게 처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사적인 개인적으로 한 것이니까 이렇게 사적인 일로 치부하지 말고 그 영향력이 사회 내로 퍼져나가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급심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여호와께서 택하실 것, 즉 성서 법정으로 가져가 재판장과 제사장이 함께 판결하도록 했습니다. 법정은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제사장이 재판에 참여했다 하는 사실이 흥미로운데 아마도 제사장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충분한 추리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성서법정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내어지면 모두가 그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엄격한 증거 재판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직접 도우심을 통해서라도 올바른 판결은 내려져야 하고 일단 그 내려진 판결은 따라야 하며 만약에 그 내려진 판결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도 하기 전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하나하나 섬세하게 명령과 규례를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구체적이고 질서 정연할 뿐만 아니라 정말 민주적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약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감싸 안으려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잘 돌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공정하게 모든 일을 판단하고 질서 있게 공동체를 잘 세워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공정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거나 또는 어떤 외모나 조건에 잘못 판단하는 것은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기일진데 기본에 충실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재판이나 어떤 판단을 굽게 하지 말며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는 여러 사람의 말을 참고로 바르게 판단을 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를 세우기를 기뻐하시는지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움으로 어떤 경우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결정으로도 억울한 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어떤 법의 판결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자들의 괴계가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지요. 우리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김역사 이마라란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꼭 빠지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 마치 내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